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그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기뻐 아멘. 우리 마음을 참 고백하시면서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님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 그 은혜 우리 사랑 그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부은 마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찬양밖에 앞나가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무슨 선포하며 이 시간 나갈 때에 우리 찬양을 주께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선포하시면서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들 찬양해.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들 찬양해. 어느 세상 빛이 되셨고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번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할렐루야. 기쁨이 되신 분 옆에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주 행하신 일을 찬양해 온 세상을 회복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나가네 자녀들 이렇게 노래해 아멘.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번 뛰면서 주님만 다시 한번 마지막 시간 다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내 여기 주를 찬양합니다 내 여기 주를 찬양합니다 내 여기 주를 찬양합니다 내 여기 주를 찬양합니다 선포하며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소리 내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이름으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시간 자매님들만 주님 큰 영광 받으옵소서.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나같이 쉽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때에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 찬송하기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내가 주인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마음 다하여 주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오늘 예배드릴 때에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계획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나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이 모든 예배가 가운데에 아버지 주의 내 마음을 주님을 보시며 살아가시는 나의 믿음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앞에 내 마음 다하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찬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나의 모든 예배를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아버지 다시 받아들이 기뻐하라. 이 시대의 고백을 원합니다. 아버지 이 기쁨이 우리를 찬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아사들의 귀신과 불가에서 놀랍지 고백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주인이 주님 예수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 삶의 모든 주인을 주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10월 첫 주를 맞이하여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모든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 앞에 모든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내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크고 작은 다툼에 늘 앞장서 왔습니다. 나의 주장을 고집하며 상대방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고 우리의 교만함이 우리들을 지배해 왔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진심으로 참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숨겨진 죄악으로부터 저희들을 깨끗게 하여 주셔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이 시간 준비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누구에게나 작은 정성과 친절함을 베풀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선한 행동이 주님의 나를 확장해 나가는데 모두가 협력하는 손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단 제100일의 총회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금 윤리와 도덕성을 지켜가면서 거룩한 교회들로 거듭나게 하시고 부흥과 성장하는 우리 통합교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0월 30일 총동원 전도주의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이른 양과 새신자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학업과 직장생활과 군복무로 늘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주의 능력이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온전히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꿈과 목표를 갖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능을 준비하는 고3 학생들과 우리 재수하는 청년들에게 건강한 체력과 끈기를 주셔서 시험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 허연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 청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꿈을 꾸며 환상을 보며 기도하는 일들이 꼭 이루어지게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우리 허연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고은 목사님, 아버지 건강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안식운전에 평안케 하시고, 또 남은 목회 잘 마무리하셔서 은퇴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청년회를 이끌어가는 오평대 목사님과 또 우리 모든 위원장님과 부장 모든 아버지 스태프들,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이끌어갈 때에 우리 청년회도 또 확장되고 부흥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9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9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구약 77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이 시간 호요한 후임 목사님 나오셔서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들 지내셨어요?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거의 한 달 만인 것 같은데 오늘은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이런 말씀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욥기 18장과 19장의 내용을 우리 함께 오늘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이 내용은 욥에게 찾아왔던 세 명의 친구 중에 엘리바스, 빌닷 그리고 이제 소발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빌닷이라는 친구의 두 번째 주장이 담겨 있는 게 18장이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욥이 하는데 그게 19장의 내용입니다. 원래 이 빌닷이라는 사람이 욥에게 처음 자기의 주장을 펼칠 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또 의로우신 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니까 이 욥의 자녀들이 10명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왜 죽었냐? 하나님께서 욥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하셔서 다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좀 뭐 좋은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아리송하시죠? 근데 이게 별로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자극적인 말이에요. 욥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아주 힘겨운 말입니다. 그러면서 욥이 이렇게 힘겨워하고 있는데 이제 빌닷이 또 똑같은 뉘앙스의 이야기를 오늘 18장에서도 또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 빌닷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또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런 믿음을 딱 가지고 있고 악한 자는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서 욥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저희가 두 구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13절입니다. 13절 18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또 19절이에요. 19절 함께 읽어볼게요.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이것은 빌닷의 주장인데 욥을 죄인으로 악인으로 딱 규정을 해놓고 이제 욥은 하나님에게 심판을 이런 심판을 받게 된다 뭐 이런 내용을 적은 겁니다.
근데 이게 그 좀 우스운 상황입니다. 왜 우스운 상황이냐면 지금 욥이 빌닷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13절에 질병이 욥의 피부를 삼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부터 이미 욥의 피부는 이미 질병에 가득 차 있었어요. 너무 간지러웠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왓장 깨진 거 가지고 와서 막 빡빡 긁을 정도로 이미 망가져 있은 겁니다. 또 18절에는 욥이 자녀들을 다 잃을 것이다. 자녀가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빌닷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미 욥의 자녀들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욥은 지금 피부병 때문에 일종의 나병 같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미 몸이 다 망가졌고 또 자녀들 다 죽었는데 지금 빌닷이 뭐라 그럽니까? 야, 너 하나님 심판 받아가지고 너 피부 완전 엉망이 돼버릴걸? 너 피부가 질병에 완전히 더러워질걸? 그리고 너 자녀들도 다 죽을걸? 이게 무슨 소리죠? 말해봐야 아무런 유익이 없는 소리입니다. 해봐야 하등의 가치가 없는 소리인 거죠. 이거 상대방을 그냥 공격하는 소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그 빌닷의 주장을 한 문장으로 만약에 만들어봐라 그러면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식은 많은데 능력이 없다. 지식은 많은데 능력이 없다. 이 표현은 그 남포교회라는 곳에서 오랫동안 그 목회하셨던 박영선 목사님이 사용하신 표현인데 참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빌닷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또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 잘 압니다. 또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이 빌닷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식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지식을 가지고서 말을 하는데 말에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 이런 말이죠. 알고 있는 것은 많을지 모르지만 도무지 능력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지금 빌닷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욥을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나머지 두 사람 엘리바스나 소발 이런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아는 건 많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어요. 그런데 도무지 능력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주변에 그 부모님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시죠. 특히 어머니들 중에 면허를 취득한 지는 한 20년, 30년 됐는데 운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운전 못하는 분들 있어요. 그죠? 면허를 다 그냥 장롱 속에다가 넣어놓고 계셔가지고 운전을 한 번도 안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그러면은 운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식이 없습니까? 지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기초적인 지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할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능력이 없을까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적게 해서 그렇습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회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몰라서 그래요? 아니에요.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능력이 없는 이유,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태도의 문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능력이 없는 것은 이 신앙생활의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무슨 지식에서부터 능력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태도에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태도냐? 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먼저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우리 청년부 보니까 뭐 가을 성경 공부 이런 거 이렇게 과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성경 공부 왜 하세요? 성경 왜 읽어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알고 싶어 하세요?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학교에서 뭐 숙제하려고 하는 분들 거의 없겠지만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냥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성경 공부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과학과 비교해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제일 중요한 그 지식의 배움의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거 아닙니까? 성경을 공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서 뭐 하고 싶은 거냐면, 과연 도대체 하나님이 나라는 인생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이 뭐냐,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 거냐, 우리 그거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지식을 구하는 이유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면 게임 끝이겠죠. 그럼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면 사실 간단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뭐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계시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태도가 뭐냐? 사실 간단해요. 낮은 데로 내려가면 됩니다. 낮은 데로 내려가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태도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낮은 곳으로 우리가 내려갈 때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폭포를 보세요. 폭포가 힘이 넘치지 않습니까? 폭포는 힘이 엄청 셉니다. 근데 왜 힘이 센 거냐면, 위에 있는 물이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힘이 있어요. 위에 있는 물이 위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폭포에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위에 있는 물이 밑으로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내려가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그 폭포에서 힘이 생기고 에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또 예수님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이 왜 능력이 있으신 거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간단히 이야기하면, 높이 계셔야 되는 하나님이신데, 높이 계셔야 되는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그분이 낮아지신 거예요. 그분이 내려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거, 이것 자체가 어떻게 된 겁니까? 내려오시니까, 낮아지니까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구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다른 경우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 말씀에 대한 지식,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고 할 때는요, 이런 폭포처럼, 예수님처럼 낮아지면 그 능력이 경험이 되는 거죠. 물이 떨어지면 능력이 생기듯이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능력이 가득한 능력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언제 능력을 경험하는 거냐면, 낮아지면 되는 거예요. 밑에 내려가면 된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 주중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를 열심히 섬겼어요. 저는 그 전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나 또 장로님들에게 인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참 감사한 시간이었죠. 그런데 제가 더 감사하고 더 감격스러웠던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우리 청년들을 포함해서 성도들께서 너무 행복하게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을 본 게 저는 더 기뻤어요. 그게 훨씬 더. 왜냐하면 우리 성도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다 스스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이번에 그 총회에 참석하신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한결같이 봉사자 얼굴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밝게 봉사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물론 그분들이야 그냥 인사치레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청년들 중에도 그렇게 봉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루 종일 발이 부르트도록 서서 안내하고, 또 비 맞으면서 주차를 돕고, 또 간식을 준비하고, 또 주방을 섬기고, 아침마다 출근하기 전에 교회에 와서 찬양대로 섬기고, 그런데 뭐가 좋은지 계속 다 그냥 싱글싱글, 생글생글 이렇게 웃으면서 봉사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태도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낮아져서 섬기는 분들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감격스러워하는 거예요. 기쁨을 얻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낮은 자세로 섬겨주는구나, 그걸 보면서 힘을 얻는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그런 태도에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이죠. 지식이 많다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태도가 중요합니다. 낮은 것으로 내려가면 능력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겁니다. 바로 그런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10월 30일에 총동원 전도주의를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도 아마 하고 있겠죠. 청년들도 이번에 내가 누구를 좀 전도를 해볼까, 뭐 그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또 태신을 하고 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어떻게 해야 효과적이겠어요? 막 가르치면서 막 억압적으로, 야, 너 교회 안 가면 큰일 나, 너 죽어, 내 말 잘 들어라, 이렇게 하면서 막 협박을 하고 막 억압을 하고 이렇게 하면 효과가 있겠어요? 가려다가도 안 가죠. 가려다가도 안 갈 거예요. 오히려 그냥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좀 귀 기울여 주고 뭔가 이야기를 하면 그랬어? 뭐 이렇게 어머 그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좀 공감을 해주고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의 마음이 좀 열리지 않겠어요? 상대방을 이해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에서 이해한다라는 말이 understand잖아요. understand. 근데 이 말이 under랑 stand를 합쳐놨잖아요. 이해한다라는 게 뭐라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 밑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들 밑에 들어가서 서보면, 다른 사람들 밑에 가 있어 보면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이해할 수 있다, 그 말 아닙니까? 밑에 내려가니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냥 위에서 꾸중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부모님하고 여러분 말문이 좀 막힌다, 대화가 안 된다, 그럴 때 뭐가 안 되는 거냐면, 부모님이 여러분의 밑으로 내려와서 같이 이야기해 주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는 것 같다, 그렇게 느끼실 때 있지 않으세요? 그게 답답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해를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똑같은 거죠. 상대방의 밑으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게 복음이 힘있게 전달이 되고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지금 욥의 세 친구인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의 문제는 뭡니까? 내려가는 데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고 지식은 많지만 왜 욥을 설득하지 못하냐? 왜 욥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냐? 내려가지를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과 함께 했더라면, 또 아파하는 그 욥과 함께 울어주었더라면, 또 힘겨워하는 그 욥의 이야기를 좀 경청해 주었더라면 이 욥이 친구들을 통해서 위로를 경험하는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 세 명이 어때요? 자꾸 강압적인 자세로 그냥 위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너 말하면 잘 들어, 내가 가르치는 거 잘 따라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게 그런 강압적인 태도에서 과연 욥이 수긍을 하겠냐 이거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지금 아무리 친구들이 좋은 말을 해도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가마력이 없어요. 감동이 없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말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게다가 욥이 본래 돈도 많고 또 자녀들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건강할 때, 그때는 이 친구들이 찍소리나 내봤을까요? 아니요. 한마디도 욥에게 제대로 대답도 못했죠. 욥이 동방에서 제일 큰 자였는데, 욥이 동방에서 제일 위대한 자였는데 그때는 욥에게 말 한마디 못했어요. 그런데 욥이 건강을 잃어버리고 자녀들 잃어버리고 재산 잃어버리고 쪼그라들어서 완전히 비참해지니까, 약해지니까 어때요? 사람을 더 짓밟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사람들 속에 있는 못된 죄된 본성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강한 사람에게는 찍소리 못하고 약한 사람을 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짓밟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욥의 친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자, 이렇게 자기에게 잔인하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이 빌닷의 이야기를 들은 욥이 과연 마음이 괜찮겠습니까? 이 마음이라는 게 온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19장 2절과 3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욥이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자기 피부는 이미 뭉그러져 있는데 너 하나님한테 심판받아서 너 피부가 망할걸? 자기 아들들 자녀들 다 죽었는데 야, 너 자녀들 다 죽을걸? 이게 도대체 말입니까? 번복입니까? 이거 완전 저주죠, 저주. 그러니 욥으로서도 너무 답답하니까 뭐라 그래요? 진짜 너무한다, 너무해. 해도 너무한다. 10번이 넘게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지도 않냐? 이게 따지고 드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에 대한 감정도 추스르기 어렵죠. 그래서 19장 9절에서 11절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자기를 가만히 놔두고서 동서남북에서 한꺼번에 막 짓누른다는 말이죠. 근데 그래 난 죽었다. 난 죽겠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안타까워하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욥이 이렇게 그냥 절망하는 이야기로만 가득하고 끝나버린다 그러면 욥기는 성경에 기록될 수가 없겠죠. 만약에 욥의 이야기가 이렇게 그냥 신세 한탄하는 이야기로 끝나버린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성경 읽으면서 무슨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뭔가 다른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이렇게 자신의 절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어서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욥이 들려줍니다. 23절과 24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9장 23절 24절인데요.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지금 욥이 뭔가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말만큼은 내가 꼭 하고 싶다. 이 말은 꼭 기억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심지어 뭐라 그러냐면 철필을 가지고, 그러니까 철로 만든 뭐 연필 같은 걸 가지고서 돌멩이에다가 새겨놓고 싶다.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이다. 이런 말이죠.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25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입니다. 자,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이 꼭 남기고 싶은 한마디가 뭐냐? 일종의 신앙 고백인데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욥이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여러분, 대속자라는 게 뭡니까? 대속자. 대신 속해준다, 속량해준다, 뭐 이런 말인데 이 대속자라는 단어가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룻기입니다. 룻기. 그 룻기에 보면 나오미라는 여인이 남편과 두 아들을 이방 땅에서 잃어버리고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고향에 가기는 갔지만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친척 보아스가 나타납니다. 이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의 경제적인 위기를 해결해 줍니다. 바로 이 보아스를 가리켜서 룻기에 뭐라고 적어놓냐면 기업 물을 자라고 적어놔요. 기업 물을 자. 이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 대속자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어떤 의미입니까? 대속자라는 말은 이 이스라엘에서 흔히 사용할 때 경제적인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는 집안의 친척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뭐 사업을 잘못해가지고 사업을 말아먹었어요. 또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10,000평 있었다 칩시다. 상상이니까 많이 있다고 할수록 좋잖아요. 그 땅이 많이 있었고 막 돈도 막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그냥 5만 원짜리 지폐로 막 이렇게 부채질하고 다닐 만큼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돈이 많이 있었는데 그만 사업에 실패하고 땅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너무 안타깝죠. 그때 내가 잃어버린 이 사업과 내 땅을 대신해서 찾아주는 사람, 친척, 그게 뭐라고요? 그게 대속자라는 말이에요. 좋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욥이 그런 나에게 대속자가 살아 계신다. 지금 욥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신다. 그런데 여러분, 욥이 말하는 이 대속자는 이 경제적인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욥은 이 경제적인 것만 망한 게 아니라 건강이 다 상해버렸고 자녀들 다 죽어버렸고 아내도 자기를 비난하고 떠나버렸고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어요. 이거는 사회적인 죽음, 개인적인 죽음, 경제적인 죽음 모든 것이 다 망해버린 겁니다. 그러니 그냥 이 대속자라는 것,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이 말은 그냥 이 욥이 망해버린 것을 회복시켜주는 경제적인 것만 도와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 재력가의 수준이 아니에요. 욥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냥 나 죽고 싶다. 아유 난 죽은 것 같다. 몸이 이미 건강을 다 잃어버렸고 세상으로부터도 나는 이미 사망 선고를 들은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또 이미 후손들, 자기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재산 회복한다 할지라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욥이 말하는 대속자는 경제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뭔가 다른 차원이에요. 영적인 차원이에요. 이것은. 이게 어떤 차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냐면
욥기의 16장과 17장에 가면 욥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하게 힘겨워할 때 나에 대해서 증인이 있는데 하늘에 계신다. 하늘에 나의 증인이 계시고 나의 중재자가 계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욥은 그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증인이요 중재자인 것을 모른 채 그런 이야기를 땅에다 대고 막 하소연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할 때 이 대속자도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인데 예수님인 걸 모른 채로 지금 욥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욥은 지금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이 자신의 대속자인 것을 모른 채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건데 이 예수님이 대속자이신 것이 어떤 의미냐? 이 욥보다 훨씬 후대 사람인 신약 성경의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대속자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런 내용이 나오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자, 여기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악한 행실로부터 대속함 받은 것, 죄로부터 대속함 받은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것은 은이나 금으로 대속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대속된 게 아니다는 이야기죠. 이게 지금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또 1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를 대속하셨는데 어떻게 대속하신 거냐면 우리가 살다가 원래 자유를 가지고 살았는데 이 아담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자유를 잃어버리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내가 가만히 있어도 죄를 짓는 것이 더 쉬워지더란 말이죠.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죄 짓는 게 쉽던가요? 쉽지 않던가요? 쉽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나쁜 짓 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워요. 스스로 놀랍지 않으세요? 스스로 와 나는 아무에게서도 이렇게 나쁜 짓 하는 거 배우지 않았음에도 어떻게 이렇게 나쁜 짓을 잘하지? 근데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은 내가 진짜 자유자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노예들라는 말이에요. 자유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우리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우리를 대속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대신 속량하셨다는 말이에요. 대신 속량하셨다.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은이나 금과 같은 돈을 가지고 속량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한 거냐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속량되었다라는 거예요. 대속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본래 죄의 노예였는데 예수님이 대신하여 죽으셔서 나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셨다. 예수님이 나의 대속자이시다.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베드로가 20절에 또 뭐라 그러냐? 이렇게 되어 이야기하죠.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속자라는 것, 그 대속자가 계신다라는 것은 이 비밀은 이미 오래전에 창세 전부터 알려진 내용이라는 겁니다. 창세 전부터 알려졌다. 말하자면 지금 욥은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희미하게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알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그런 신앙의 흐름이 있었던 거예요. 대속자가 계신다. 대속자가 계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다. 이런 흐름이 희미하게나마 이스라엘의 공동체 가운데 있었다는 말이에요. 바로 그거를 붙들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욥이 신앙을 고백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욥이 2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더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보세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가죽이 벗김을 당한다? 이 말은 죽는다는 말이죠. 내 몸이 이제 죽어서 땅에 묻혀서 벌레가 먹고 썩어지고 그래서 완전히 흙이 다 되어버린다 할지라도 뭐라고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 볼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깔려있는 생각은 뭐냐면
죽음이 나의 대속자를 이길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죽어도 대속자가 나에게 올 거라는 말이에요. 죽음이 나를 완전히 끝장을 내도 대속자는 반드시 이 땅에 서실 것이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아세요? 죽음보다 나의 대속자가 더 힘이 세다. 대속자는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다. 그러나 그 대속자가 지금 당장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욥은 지금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대속자이신 분이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내 앞에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죽은 다음이라도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서셔서 나의 대속자가 되실 것이다. 이거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 속에 왜 이게 중요하냐면 죽음보다 나의 대속자가 더 강하다. 이 말은요, 내가 죽음의 노예가 아니다는 말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죄의 노예인데 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고용한 하수인이 뭔지 아세요? 죄가 우리를 협박을 하는데 뭘 가지고 협박을 하냐면 죽음을 가지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이 권세가, 죄라는 이 존재가 여러분을 포로로 잡기 위해서, 노예로 잡기 위해서 뭘 가지고 협박하냐면 죽음을 가지고 위협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죽어볼래? 이러는 거죠. 죽음을 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벌벌 떱니다. 죽게 되면 무슨 일이 생겨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내 모든 재산 잃어버리죠. 또 가족들이 떠나게 되죠. 친구들도 다 잃어버리죠. 명예도 사라지죠.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어떻습니까? 벌벌 떨어요.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겁을 내요. 그런데 지금 곧 죽을 것 같은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욥이 뭐라 그래요? 대속자에 대한 신앙, 이걸 붙들고 나는 죽음 두렵지 않다. 난 죽음이 두렵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죽음과 맞짱을 뜨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냐? 이 고백 속에는 사실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서 있을도 지금 당장은 대속자가 나에게 찾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죽은 다음이라도 대속자가 오셔서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세워주실 것이다. 내가 죽어도 나를 다시 세워주실 것이다. 이게 뭡니까? 부활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확고하게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어려운 이때에 대속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나를 조금 덜 도와주는 것 같아도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많이 떵떵거리며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뭐가 있는 거냐면 내 죽음 이후에라도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이미 죽은, 이미 잠든 자들을 다 함께 일으키실 때 그때 나도 함께 죽은 자들과 함께 일어날 것이다. 내가 부활의 몸을 입고 일어날 것이다. 이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늘 죽음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늘 죽음 앞에서 그냥 벌벌 떠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신앙이 있으면, 부활에 대한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죽음을 가소롭게 여기는 거예요. 욥이 지금 그러는 겁니다. 야, 죽음 너 별거 아니다. 내가 다 썩어지고 벌레 먹고 없어지고 흙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육체 밖에서 내 하나님 볼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신앙이 지금 욥에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속자가, 이 욥이 말하는 대속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잖아요. 욥이 말하고 있는 대속자가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는 안단 말이죠.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지금 욥이 고백하는 내용 아닙니까? 내가 죽어도 나는 살걸? 나는 죽어서 다 썩어져도 내가 다시 살아서 나의 대속자를 보게 될걸? 우리는 그걸 예수님으로 정확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나의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걸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욥은요 정말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계속합니다. 이어지는 27절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막을 보시고요. 시작. 내가 그를 직접 뵙겠다. 방송 사고네. 안 나오네.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니, 나오네? 맞나요? 예, 함께 읽읍니다. 시작. 내가 그를 직접 뵙겠다. 이 눈으로 직접 뵐 때에
하나님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내 간장이 다 녹는구나.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욥이 나는 대속자 하나님을 반드시 내 눈을 가지고 보게 될 것이다. 이 일종의 황홀함을 가지고 매료되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는 낯설지 않을 거야. 내가 지금도 이렇게 사모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지, 나의 대속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지 내가 늘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나게 되는 그날 반드시 낯설지 않고 반드시 내가 보게 될 거다. 아, 긴장된다. 아, 내 간장에 다 녹는 것 같다. 내 창자가 다 녹는 것 같다. 이런 마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이 몸 이대로 우리가 살아있는 때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수도 있고, 또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잠들고 우리 몸이 썩어지고 우리가 그렇게 사라져 없어진 것 같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이 언젠가 오시겠죠. 그렇게 오실 때 주님을 간절하게 바라고 사모하고 또 사모하던 사람들, 그들은 우리 주님 보면 어떨까요? 너무나 황홀하지 않을까요? 주님 생각하면서 일평생을 주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나 주님 정말 보고 싶었는데 주님 이제 오셨군요. 나를 이렇게 부활의 몸으로 새롭게 해주셨군요.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부활에 대한 감격,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감격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욥이 만나고 있는 이런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흔히 기도하거나 또는 우리 찬양할 때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 거룩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를 향하여 적용할 때는 구별되어 있다,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보통 사용을 하지만, 이 거룩이라는 말을 하나님께 사용을 할 때는 두 가지의 감정이 함께 들어있어요. 첫 번째 감정은 두렵다라는 겁니다. 두렵다. 하나님, 신이기 때문에, 나와는 전적으로 다른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길을 가다가 공동묘지를 지나가다가 어떻습니까? 귀신 나올까 겁나잖아요. 귀신 만날까 봐 겁나지 않으세요? 겁나야 됩니다. 귀신을 만나면 겁이 나야죠. 그런데 왜 겁이 나는 거냐면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말은 그 하나님이 두렵다, 하나님을 내가 다 모른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이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룩 속에 들어있는 또 다른 의미가 뭐냐? 그 의미는 친밀하다라는 의미예요. 친밀하다. 여러분, 이게 참 너무나 상반되는 감정이죠? 두려운데 친밀하대요. 무서운데 친밀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두렵고 무섭고 이해할 수 없고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하겠는데 이상하게 끌리네? 이상하게 끌리는 감정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냥 두려운 하나님만으로 남아 계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그저 무지한 하나님이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너무나 친밀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에 잘 나타나냐? 십자가에서 우리가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죠. 이 십자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십자가가 본래 뭐 하는 겁니까? 사람을 죽이는 사형 도구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사형 도구이니까 그 십자가를 보면 겁이 나죠. 두렵죠. 무섭죠. 그런데 거기에 지금 달려 죽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대요. 무서운 일이죠. 두려운 일이죠. 어떻게 신이 거기서 죽을 수가 있지? 어떻게 신이 사람들에 의해서 죽을 수가 있지?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십자가는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두렵고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두렵냐면 그 십자가의 자리를 바라보게 되면 내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십자가 앞에 딱 서놓고 보면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딱 서 있게 되면 내 죄가 하나씩 하나씩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다 벗겨지고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볼 때 왜 우리가 친밀함을 느끼고 평안함을 느끼냐? 그 죄를 우리 주님께서 없다,
그 죄를 이제 필요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분명히 내가 죄인이고 내가 정말 쓸모없는 인간인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두려운데, 하나님 앞에 나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두려운데,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이제 not guilty, 무죄를 선포해 주셔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감격스럽게 되고 친밀함을 느끼고 평안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거룩함의 감정이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능력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중에 총회 기간에 전국에서 모이신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함께 모이셔가지고 많은 회의를 하시는데, 아침에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예배를 먼저 드리시더라고요. 근데 하루 아침은 이 예배를 드리는 날 설교자가 외부에서 오셨어요. 장신대 장로의 신학대학교의 명예 총장이신 서정훈 총장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본인이 독일 출신 선교사 가정을 방문했을 때 거실에 앉아서 어떤 글귀를 봤답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다는 거예요. 그 글귀가 뭐냐?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때때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지,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먼저 돌아가시는지, 나는 왜 병에 걸렸는지, 나는 왜 실패하는지, 내게 왜 이렇게 인간관계가 어려운지, 나는 왜 취업이 안 되는지, 왜 내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나는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싫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덧붙여서 뭐라 그러는 겁니까? 그러나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건 욥의 고백입니다. 욥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건강 잃고 자녀들이 다 죽고 아내로부터도 버림받고 이제 많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채 사회적인 죽음을 경험해놓고 보니까 난 도저히 하나님 이해할 수 없어요. 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나는 당신을 의지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욥만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그토록 원하는 일이 많았고 나에게 분명히 내가 사모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내게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길을 막아버리시는 것 같고 아무것도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할 때가 왜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드는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나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욥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내게는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니 내가 당신을 의지합니다. 이 고백 가지고 우리가 함께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청년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또 이제 여러분 앞으로 결혼을 하게 되고 일터를 구하게 되고 자녀를 낳게 되고 그러면 더 많은 일들이 생길 거예요. 더 많이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지금도 때때로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데 아마 더 많이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을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욥이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자유케 하신 그 대속자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다시 당신을 의지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 고백을 붙들고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힘께 세 번 외치고 내게 이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주님, 청년의 때를 살아가다 보면 참 낙심될 때 많습니다. 원하던 학교에 진학을 하지 못할 때도 있고, 원하는 일터를 구하지 못할 때도 있고, 기성세대로부터 이해받지 못해서 힘겨울 때도 있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이해받지 못해서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때로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욥의 고백처럼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기 원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죽음을 이기고 죄의 통치를 물리치실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제1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은 있지만 능력 없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제1의 청년들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그 삶의 무게 앞에서 넘어지고 좌절할지언정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서는 복음의 능력의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